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나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함께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합니다. 다시스로 갑니다. 변수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꼼꼼하고 능력은 충분하며 준비는 넉넉하여서 변수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었을 때 요나가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기도의 형태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비아냥거리면서 화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역시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하심이 크십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니느웨로 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구원받아 웃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면서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바로 니느웨를 떠나지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성읍 밖으로 나가서 초막 하나를 지어놓고 거기에서 며칠 동안을 머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있는 곳에 박농쿨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박농쿨의 잎사귀가 그늘을 만들어 줄 때에 요나의 초막이 매우 쾌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다음날 새벽에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그 박농쿨이 결국은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뜨거운 바람이 요나가 있는 곳으로 불기 시작합니다. 뙤약볕 아래에서 그 열풍을 맞으면서 요나가 화가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두 번 화를 내죠. 첫 번째는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박농쿨이 시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평소에도 박농쿨이 시들 때마다
혹은 떼약볕에서 열풍을 맞을 때마다 이렇게까지 화를 내진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화를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아시고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 성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바쁜 연예인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자는 송가인, 남자는 이명웅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한 사람들인데요. 그 이후부터 너무너무 바쁩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시청률이 미스트롯의 경우에는 18% 이상, 미스터트롯은 35% 이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35%라고 하는 것은 TV 채널이 지금처럼 많지 않고 3개 혹은 4개일 때, 아니면 지금처럼 다양한 매체가 없어서 한 번 본 방송을 놓치면 앞으로 어떻게 볼지 안 볼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기다려서 봤을 때나 가능한 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물론 탁월한 노래 실력이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신드롬에 가까운 현상이 설명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요인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노래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아이가 가정 형편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아이가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특별히 트롯을 부르면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키워줬던 할아버지가 폐암에 걸리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 13살짜리 아이가 내가 TV에 나오는 모습을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려야 되겠다. 또한 내가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시고 할아버지가 폐암을 이기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겁니다.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출연자의 살았던 삶의 면면을 보여주는데 마음이 뭉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사연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은 단순히 무명 트롯 가수였을 뿐입니다. 그냥 아이가 노래하는 걸 보면서 아유, 힙합 같은 거 좋아할 나이인데 왜 트롯을 좋아해? 제법 트롯을 맛있게 부르네. 요 정도로 지나가겠죠. 그런데 이 아이의 사연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 아이의 노래를 들을 때 뭔가 뭉클한 겁니다. 이 아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런 사연이 있구나. 이 아이를 응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많은 인기를 얻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기를 얻은 사람들에게 왜 구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른 연예인들의 구설과는 결을 다르게 합니다. 결이 다릅니다. 다른 연예인들이 실수를 하면 못 나오게 해야 돼. 저럴 수는 없어.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되어지면 그럴 수 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 출연료가 누군가의 연봉보다 높습니다 라고 해도 그럴 수 있어.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정도는 좀 받아도 돼. 혹은 관계적인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아니,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젊었을 때 그 정도 실수는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욕해도 나는 그 사람 욕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주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야기의 힘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느웨, 더 나아가서 니느웨를 수도로 삼고 있는 아수르는 내적, 외적 상황에 따라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매우 강력한 나라요,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호전적이기도 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꽤나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요나가 있었던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아수르,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수도 니느웨만 생각하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악한 민족, 문제 있는 나라, 혹은 어떤 주석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지역의 모든 나라를 힘들게 하는 망나니와 같아서 제거되어야 하는 대상,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는 앗수르, 더 나아가 니느웨가 그렇게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들고 지금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도, 특히 가축의 숫자까지도 세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는 단순히 그들이 악한 민족, 문제 있는 나라,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악을 모르시겠습니까? 왜 그들의 날카로운 면을 못 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연을 아시기에, 요나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아시기에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도 하나님의 소유지만 나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울면서라도 붙잡아야 되는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요나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성을 막 냅니다. 아니,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다 용서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선을 행하면서 살았던 이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요나는 선하게 살았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땅끝까지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었죠.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사울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다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합니다. 좋은 것들을 남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그의 왕위를 뺏어서 다윗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그렇게 큰 죄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불성실의 죄를 지었습니다. 3일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들이 심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불성실할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불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비유입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 3명을 부릅니다.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는데 한 명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명에게는 금 2달란트, 다른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이 왔을 때 받은 만큼을 남겨서 올립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거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주인이 그를 보면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만약에 네가 나를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자신이 없었으면 돈을 쓸 사람에게 이 1달란트를 빌려주었다가 내가 왔을 때 이자라도 붙여가지고 왔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인은 많이 안 남겼다고 화를 내시는 게 아니고요, 맡겨주었던 달란트에 대해서 불성실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주인은 그를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리죠.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불순종하고 불성실했던 요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는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요나의 기준으로 요나를 판단했다면 요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미 요나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요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의 죄와 악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나서 3장 10절과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4장 1절에 나오는 매우 싫어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큰 불쾌감을 느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3장 10절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악이라고 하는 단어와 4장 1절에 나오는 요나가 불쾌감을 느꼈다라는 불쾌감이라는 단어가 번역될 때는 다르게 번역이 되었지만 원문에서는 라아라고 하는 단어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니느웨 사람들은 악을 행했고 본인은 매우 선을 행하고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니느웨 사람들의 악과 요나의 불쾌함이 똑같이 죄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왜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요나가 왜 불쾌감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생각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상은 달라 보이지만 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을 뿐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의 죄는 과거형이 되었습니다만 요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졌을 때 되돌이켜서 회개하지만 요나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성내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왜 화를 못 냅니까? 하면서 정말로 그의 화가 잦아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요나를 이미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크게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임금이 결산을 하는데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를 보통 6천 데나리온으로 환산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 동안 열심히 일했을 때 받는 돈이라고 했을 때 한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6천일,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16년 6개월 정도를 일해야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만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살아 생전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1만 달란트 다 못 갚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읍소하는 거예요.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제가 가진 거 다 팔고 할 수 있는 한 제가 이거 갚아보겠습니다. 근데 뚝뚝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그가 탕감받고 자유롭게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본인이 100데나리온 빌려줬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0일치 품삯이니 여러분 대충 계산하면 이 정도 되겠구나 하시겠죠. 적지 않습니다. 그가 다짜고짜 멱살을 잡고 나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말미를 조금만 주면 내가 꼭 갚겠네. 근데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를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네가 갚으면 끝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신하가 보고 임금에게 와서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그를 다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는데 그럼 너도 마땅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았느냐? 너는 악하구나 하면서 그를 다시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탕감해 줬는데 어떻게 다시 감옥에 넣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들려주신 비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죄에 묶이고 눌리고 쫓겨 살았다면 이제는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마치 옥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마음대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용서받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무척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비수가 돼서 내 마음에 꽂힙니다. 그러면 그때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용서할까? 아니면 미워할까? 행동으로 응징할까? 여러분,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괜찮습니다만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기로 결정하고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자유롭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계속 그 사람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미워. 그 사람은 정말 미워할 만해. 이렇게는 갚아줘야 그 사람한테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겠어. 계속해서 그 사람 생각하죠. 여러분, 비유에서는 그가 탕감해주지 않았을 때 임금이 감옥에 넣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누군가를 미워하기로 결정하고 응징하려고 계획하는 순간부터 내 생각과 감정과 삶의 여러 궤적들이 스스로 미움과 분노의 감옥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이전의 상태로 회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감받은 종이 탕감해주지 않았을 때 감옥으로 다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도 탕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당장 하라고 하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 그의 표정 하나, 눈빛 하나, 침묵의 그 몇 초, 이것이 마음속에서 해결되어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아서 수십 년 동안을 끙끙 앓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누군가가 반대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것들이 다 지나간 것 같고 다 극복이 된 것 같아도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나 반대하던 사람이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녹여내는 데에도 아주 무기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해야죠. 주님, 저는 용서에 무능합니다. 그 말을 녹이고 소화시키는데 너무너무 잘 못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선한 것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악해서 또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용서해 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용서할 만한 능력과 힘을 안 주십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기까지는 쭉 미워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주님과 노력하고 완성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미워할까 용서할까 그 선택의 순간에 은혜 상환의 법칙을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 상환의 법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상환의 대상은 이웃이라는 거예요.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탕감받았으면 너도 탕감해라. 그러니까 그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의 법칙이 뭐냐면 빚이 있는 사람은 탕감받은 순간부터 그걸 상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환의 대상은 이미 넉넉한 임금이 아니라 나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 탕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희에게 매우 어색한 방법입니다만 이것이 그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웃에게 갚아야 되는데 이웃이 누굴까요?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길 가다가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꾸만 동선이 겹칠 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이웃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1만 달란트를 빚진 상황에서도 그의 어려움을 보고서 내 100데나리온을 기쁨으로 지원해 줄 만큼 한때는 너무너무 아꼈고 한때는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권유형이 아니라 의무이자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환의 의무를 다했을 때 누가 행복한가요? 탕감을 받은 그 상대편이 행복할 거고요. 두 번째는 상환한 이후에 내가 자유를 누리니 내가 행복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와 나를 다스리는 그 임금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네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매번 만나는 사람들,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의 빚을 상환하라는 거예요. 상환하면 그도 행복하지만 상환하는 너도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와 그의 주인 되는 내가 행복하다,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도저히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어떤 그 순간에 은혜 상환의 법칙, 그래,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갚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울면서라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상환의 법칙은 상환할 금액이 무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다 갚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를 갚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번 수학적으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6천 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일까요? 만 곱하기 6천 데나리온 하면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씩 몇 번을 갚아야만 6천만 데나리온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100데나리온이니까 6천만 나누기 100 하면 60만 번이죠. 그래서 60만 번을 갚으면 다 상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인생을 100세라고 가정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100세 죽을 때까지 갚는다면 1년에 몇 번 갚아야 평생 동안 60만 번 갚겠습니까? 한번 나눠볼까요? 60만 나누기 100 하면 6,000번입니다. 1년에 6,000번씩 갚아야만 다 상환합니다.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럼 1년에 6,000번 갚아야 된다면 하루에 몇 번 정도 갚아야 되겠습니까? 6,000 나누기 365 하면 보시는 것처럼 16.438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6번은 매번 갚아야만, 매일매일 갚아야만 이 모든 빚을 상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를 수학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쩍 생경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100데나리온씩 하루에 16번 반씩을 평생 동안 100년 동안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만큼의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애들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애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남편이 나를 속상하게 합니다. 남편이 연애할 때랑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임금입니다. 그 정도 임금의 경제적인 손해 혹은 마음의 어려움을 주는 것을 한 번 용서하는 걸 16번을 해야 하루에, 그래야 평생 상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열심히 용서하고 또 용서해도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다 상환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이것까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목사님은 잘 되십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힘쓰고 있는 것은 원칙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나는 이것을 이웃들에게 갚아야 한다. 부지런히 갚고 또 갚아도, 평생 갚아도 이건 다 못 갚는다라고 하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몸부림치면 완벽하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몸부림을 보시고 내가 너의 삶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이웃에게 그것까지 상환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상한의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부지런히 갚고 또 갚아도 다 못 갚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참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힘들게 하는 그들도 내 소유다. 미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이미 더 큰 용서를 받았다. 너도 용서해라. 그러면 너도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선택의 순간에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 상환의 법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환은 이웃에게, 둘째, 상환은 무한대로.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복된 일주일, 오늘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